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믿음의 그 몫을 잘 감당하기 원하고 환경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닌 환경을 정복하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혜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식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옵나이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뽑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탄진 중앙교회 성도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며칠도 뒤돌아보니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삼아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마스크 벗고 찬양 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고유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향에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모 형제 만나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옵고 말씀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과 15절.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2000년도의 사건인데 친부모를 살인하고 토막을 냈던 이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은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대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죠.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 장교 출신이고 어머니는 명문대 여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외형으로 바라보면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처럼 이렇게 되어진 가정인데, 근데 막상 그 가정을 들어가 보면 너무도 건강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죠. 그래서 그 가정은 화목하지도 않고 참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해군 장교였기 때문에 완전한 군인 출신, FM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 원칙에서 벗어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한 오랜 사람들은 자녀가 아침 일찍 자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요. 아침 조모한대, 조모. 아침 조모. 아침에 일어나서 검열하고 그러고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정도 완전히 원칙주의자. 그리고 부모는, 특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데, 그런데 뭐가 있느냐? 자녀가 부모에게 무관심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완벽주의자. 그래서 감정 표현이 아주 과장되고, 그리고 주변의 시설에 굉장히 민감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인정받기를 하는 히스테리성 장애와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각방을 쓰는데, 각방 쓰는데 어느 정도 했느냐, 이 이은석의 형이 어디를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상하게 부모님들 각방을 안 쓰고 같이 들어가 자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래 부모들은 각방 쓰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정에 화목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특별히 둘째였던 이 은석이라는 이 사람에게 아주 엄했어요. 불만을 표시하고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하고,
어릴 때부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폭력을 가지고 자랐던 그런 아이였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마음의 상처가 심했으면 늘 혼냈으니까 야구방망이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치려고. 이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때문에 이 아이는 자랄 때 내성적이고 대인기피증, 이 정도까지 큰 병을 치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 정도로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이은석의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니까, 특히 해군 출신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면서 자녀를 보면 안아주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무관심한 거예요.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어느 정도냐면 또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는 이런 부모였었어요. 물론 바쁘니까 이 일을 가지요. 그리고 인격 모독을 받고, 그리고 늘 하는 말이 네가 뭘 잘하냐, 공부나 해라, 공부 못하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된다, 너 같은 놈이 뭘 하겠느냐, 이런 말들. 죄송하면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고 이러면 늘 혼났어요. 그리고 그가 부모를 살인한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면서,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후회하면서 이렇게 돼요. 울고 있는 저 모습이었어요. 그럼 부모를, 어머니를 먼저 망치로 살해하고, 그 다음에 4시간 있다가 갈등하다가 아버지까지 망치로 살인하고 이틀간을 토막살을 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사를 쭉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뭐 아팠냐면, 살인한 저 이은석이라고 하는 저 아이도 마음이 아팠지만 부모님에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 그의 어머니도 그의 어머니 그렇게 당했던 거였어요.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당하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이 어머니도 이 아들에게 그렇게 대했던 것이었어요. 차라리 이 사람이 한 번만 좀 이야기를 나누고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 부모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자랐던 거였어요.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좀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러면 어떨까? 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어땠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돼요. 어떻게? 참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오해했어, 너무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부모고 그게 어른이거든요. 어른이 왜 어른입니까? 더 성숙했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한 번 사과, 한 번 말해주는 그것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열림을 만들어 놔요. 인격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서 자녀들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과해요. 미안하다, 아빠가 나를 오해했다,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빠 됐어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거를? 뭔 자존심이 이렇게 중요하죠? 이런 우리 준비가 될 때 바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였어요.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이은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뭐가 부모인지, 뭐가 아버지인지, 뭐가 어머니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한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외형은 좋아 보이고, 고대를 다니면 뭐 할 거예요? 해군 장교면 뭐 할 겁니까? 명문대 나온 부모님 뭐 할 건데요? 그런 인격이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부분을 사랑하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쓰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울 때 영광 돌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영광을 가른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가 하는 사역 속에서 어떤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다툼하지 않는 사람 되라. 말다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어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무가치한 일로 인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는 참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디모데에게 도전해 오는 거고 성도들에게 도전해 와요. 어떻게?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의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변론하지 말아라. 무익한 것에 변론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쓸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본질과 생산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다툼하는 것을 절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뭐만 하면 말다툼을 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잘못된 습관이에요. 참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유익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가르치러 가느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을 다하는 이런 리더격인 이런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런 일에, 쓸데없는 일에, 비생산적인 일에 다툰 일이 없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불필요한 이런 일들 때문에 다투어서 뭐가 되느냐?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다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교회 다투는 일이 생기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이 다쳐요. 만약에 중직과 중직이 싸우는 것을 보면 누가 다치죠? 성도가 큰 상처를 입어요. 목회자와 만약에 누구와 싸우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상처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할 때 같은 성도끼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정말 화합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고 성도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고 집사님들과 성도들과 싸우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참을 줄 알야지요. 왜? 그게 리더니까. 때로는 장로님들과 성도와 어떤 일이 있으면 장로님이 참으셔야 돼요. 웬만하면 덕을 보여줘야 돼요. 거룩한 중직이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그럴 때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누가 진짜 싸운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인격을 가지고 그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집사님, 이건 저는 이렇고 후는 이런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화를 내면
화내지 말고 내 말을 믿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그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런 교회에서의 덕을 보일 때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에 굴복하는 거고 거기에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떠나서 그냥 같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그런다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말다툼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거룩한 교회에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라, 말다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가서 그것을 가르쳐라. 그 필요 없는 불필요한 언쟁하지 말고 이런 일 하지 않도록 가르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원칙을 늘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투는 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내에서 그 중직들 그리고 교회 내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나와도 그것이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바로 깨우쳐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 그리고 중직들 이런 분들이 말씀 훈련을 배워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퇴보가 돼요. 옛날의 신앙 이걸 가지고 뭐 한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훈련되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어져요. 왜냐? 머리로는 안다고 하는데 실제 들어가면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내에서는 진리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경건의 훈련의 삶이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흔들리면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바른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상한 복음, 삐뚤어진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은 본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늘 본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딴전 피다가 딴 데 가서는 말씀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누군가가 어떤 복음을 증거하면 그거를 혹해가지고 그걸 들어와서 비판해요. 교회에 와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뭔가를 자꾸 관심 갖고 남의 한 말은 잘 듣고 배우려고 그러죠. 이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그 사람을 압니까? 가장 여러분 말씀을 유익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본교회 사실은. 근데 어떤 곳에 가면 다른 곳에 가서 말씀 듣고 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듣고 나면 후유증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왜 그렇지? 이러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본 교회에서 말씀을
벗어난 것은 듣지 말아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본교에서는 절대 성경 공부를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공부를 해요. 그때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병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성숙하지 못하고 병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본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 외에는 정말 허락을 받거나 검증되지 않은 곳에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병들기 시작하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공부하다가 병들기 시작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모 교회에 있던 일이에요. 모 교회에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데 일부 종직들끼리 따로 다른 교재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 이렇게. 그리고 공부한 다음에 설교 드릴 때 뭘 판단하느냐? 담임 목사님은 판단하는 거예요. 저거 잘못됐다고. 저거 아니라고.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 교재를 가지고 갔다가 배웠다 이거예요. 내가 공부해 본 결과 목사님은 틀렸고 저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을 하고, 아니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울 때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존중을 해야 돼요. 못났어, 나보다 못났어도 존중을 해야 돼요. 존중을 하고 그거를 따라주고 함께 신뢰하면서 협력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 가정의 아버지를 존중할 줄 모르고 공경할 줄 모르고 다른 아버지와 계속 비교하면서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세상에 그런 바보는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아버지도 존중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 모르게 다른 교재를 갖다가, 교단도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다른 교단에 책을 갖다가 공부하면 자기들끼리 뭘 공부해놓고 저거 들었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설교의 은혜가 되겠어요? 이거는 그 교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겨서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교회가 아주 어려워진 케이스가 가까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교재는 공부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옳은 것이냐?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교회라든가 기타 이 교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재들은 검증되지 않은 교재들이 많다니까요.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되냐?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종직들을 비판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생겨서 누군가가 우리 공부 한번 해볼래? 해보니까 새롭거든요.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막 목회자를 비판하고 장로님들을 비판하고 권사들을 막 비판하니까 이게 통쾌한 거예요. 이때부터 병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서서히 그 사람이 병들고 헤어날 수 없는 정도의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게 보통적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타 교단이나 타 밖에 나가서 듣는 것을 좋아하고 본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본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신앙이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본교회를 사랑하고 본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본교회를 아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을 것은 교회 내에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유익되지 못하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 내에서 말다툼이 아닌 믿음의 덕을 세우고 말씀의 분별력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이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누구냐게 되면 말다툼을 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고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흔들리고 저렇게 해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말씀의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가지고 나가고 주님의 붙드심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고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가지고 나가며 주의 붙드심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잘못된 말씀을 배우지 않기 원하고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분별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가며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사용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소유한 백성답게 쓰임에 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도우심을 가지고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성도 간에 주여 말다툼하지 않기 원하고 주여 유익되지 않은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잘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인 간 다투지 않기 원하고 함께 믿음으로 협력하며 이해의 폭이 넓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분별력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준비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선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이고요. 이제 말씀 카드 여러분 가져가시고 대신방 준비하시고요. 대신방 이렇게 광고하니까 혹여 왜 비대면 이렇게 못하게 하는데 신방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존중하면서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신방을 못하는 그런 추세로 간다면 어떻게 하냐, 영상 통화로라도 함께 말씀을 읽어주고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이 과정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면 또 신방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요.
설 감사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예,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명절이기 때문에 뭐 새벽 예배 안 드리냐 할지 몰라도 새벽 예배는 드립니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이제 명절을 함께 앞두고 있으면서 모든 친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먼저 믿는 자들의 삶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주여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얽힌 것이 있다면 주여 오늘도 함께 전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원하고, 아픔에 상처를 준 모든 관계가 있다면 전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오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자녀분들 후손들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게 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함께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한 5분 정도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늘 준비가 되고 준비된 모습을 통해 귀하게 쓰이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통해 나아가도록 뜨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귀하고도 존귀하게 쓰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통해 나아가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